하나님 말씀을 아가서 제6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제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더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가서 제6장 1절 말씀.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이 아가서는 개인적인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이 아가서에 나타나는 솔로몬 왕은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절대 권력의 가장 존귀한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사랑했던 그 비천한 출신인 슐람미 여인은 바로 우리 아무런 공로가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런 죄인인 우리 인생들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주변에 수많은 이 비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 왕은 오직 피부가 검은 보잘것이 없는 그와 같은 비천한 출신인 슐람미 여인을 지극히 사랑하는 고백을 이 아가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데, 설명될 수 없는 사랑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 왕으로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하고 타락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길에서 멀리 떠난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사랑하시고 무엇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대속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설명할 수 없는,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가서는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것이 결코 솔로몬 개인과 슐람미 여인 개인 간의 사랑의 고백으로 끝나는 이와 같은 말씀이라면 성경 속에 들어올 이유가 없고 성경 속에 포함될 자격이 없는 말씀이죠. 그러나 신구약 성경 66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신구약 성경 66권은 단 하나도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없는 말씀이 없는, 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오늘 아가서에서 읽은 오늘 아가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여기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3절에 나오는 표현이죠.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자, 이것은 슐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그 솔로몬은 존귀한 왕입니다. 지금은 왕조 시대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도 옛날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는 왕조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라고 하는 그 위치는 지존의 위치지요. 감히 일반 백성은 얼굴을 들어서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존귀한 이와 같은 자리였습니다. 일반 백성은 물론이고 왕 앞에 부복한 그 신하들, 영의정을 비롯한 좌우의정 그리고 일반 이 모든 대신들도 그 앞에서 왕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조아려야 했던 이런 절대 권력의 상징이 왕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솔로몬 왕이 자기같이 비천한 출신이고 자기같이 보잘것이 없는 자기를 너무도 사랑하는 이와 같은 그 고백을 받았을 때 이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읽으신 3절 말씀처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이 두 사람 간에 이 사랑을 나누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쌍방 간에 상호 간의 소속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게 바로 소속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은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 왕이 자기 주변에 왕비도 있고 또 정식으로 빈들도 있고 그 밖에도 수많은 이런 이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러나 왕조 시대에는 실제로 이랬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밑으로 내려가서 8절에 보면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 왕 옆에 있었던 여인들입니다. 정식 왕후가 60명, 그 다음에 왕후 다음의 귀족인 왕을 모시는 비빈이 80, 왕의 아내들이죠. 비빈이 80, 정식 왕후가 60, 그리고 시녀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여인들, 또 대단한 여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 왕은 이 술람미 여인, 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인의 이름이 아니고 그 술람미 지방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여인의 이름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조차도 기록되지 않은 이런 여자, 단지 그 여자의 고향 출신, 그래서 술람미 여인으로 지칭된 이 여자가 이 지존한 솔로몬 왕의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이 아가서를 보는 솔로몬 왕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지극하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가 의아할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술람미 여인이 미색이 뛰어나거나 총명이 뛰어나거나 대단한 귀족 집안 출신, 명문 집안 출신이거나 그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름조차도 여기 나타내지 않고 정말로 아주 평범하지도 못한 이러한 아주 이름 없는 이러한 출신인데 솔로몬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중에서 가장 찬란한 왕국을 이루었던 가장 유명한 그 솔로몬 왕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뜨겁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 주변에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했어요. 다 명문 대가 출신들의 그 여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다 똑똑하고 청명한 여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다 그 부모가 대단한 이러한 그 벼슬아치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가문이 대단했을 것이에요. 그 여자들도 대단한 이러한 지성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이 술람미 여인을 지극히 사랑했어. 오늘 이 세상에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솔직히 말하면 저나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양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신사적으로 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기독교인 성도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오늘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우리 성도들보다 더 지성적이고 더 인격적이고 더 신사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이런 수많은 구원할 만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따져서 골라서 구원한다고 하면은 축에도 결코 낄 수 없었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학 입학 수학능력고사가 엊그제 끝났죠. 우리가 흔히 줄여서 수능이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대학 입학 능력 수학고사. 대학에 입학해서 대학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이 검증하는 시험. 그래서 우리 수능이라고 하죠. 그 수능고사가 엊그제 끝났잖아요. 그 수능고사를 통해서 이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입학하는 기본 문턱을 이제 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하면 그 기준을 넘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면 저나 여러분들이 여기에 과연 그 기준을 뛰어넘어서 여기에 앉아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선발을 통해서 그런 등수를 매겨서 하나님이 엄격히 정하신 그 기준에 충족하는 자만을 구원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땠을지 몰라도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나보다 훨씬 양심적이고 나보다 더 훨씬 윤리적이고 나보다 더 신사적이고 나보다 더 인격적이고 나보다 더 예수를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어서 그렇지 나보다 더 착하게 이웃과 사회에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등수를 매긴다고 하면 내가 그 등수에 들 수 없을 정도로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 왕, 지존에 위치해 있는 그 솔로몬 왕이 주변에 수많은 왕비와 그리고 비빈과 그리고 시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술람미 시골 동네에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 이 여자를 끔찍할 정도로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영어 제목으로는 Song of Song입니다. 노래 중의 노래. 이 사랑의 노래, 진실한 사랑의 노래라는, 바로 이 사랑의 노래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부르시고 계시는 노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노래 중에 노래가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처참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의 저주 아래 죽게 하셔서 내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보내시는 사랑의 노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우리 소속이 하늘에 속했다는 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속이라고 하는 우리 명사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딸림이라고 되어 있어. 또는 그 사람이라고.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딸려 있는 것. 또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딸려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속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학생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이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옛날에 학교를 다녔잖아요. 우리 아이들처럼.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다 다녔죠. 요새 초등학교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초등학교 했지. 옛날에 우리 다 국민학교잖아요. 국민학교를 졸업했잖아요. 국민이 기본적으로 국민의 이 의무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의무교육으로 이 국민학교 다녔잖아요.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지만. 그래서 이 우리도 옛날에 다녔던 국민학교, 요즘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요즘 아이들도 다 자기 소속된 학교가 있잖아요. 동성초등학교인지 또는 뭐 철원초등학교든지 또는 뭐 오덕초등학교든지 뭐 우리 동성읍에도 철원읍에도 이 초등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 어느 학교 다니니? 그러면은 1학년짜리도 나는 어느 학교입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몇 학년 몇 번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대답하죠. 또 중학교 아이들은 자기 다니는 중학교 있어요. 또 고등학교 자기 다니는 고등학교가 다 거기 소속되어 있다는 거죠. 대학생도 마찬가지. 자기 다니는 대학교가 있잖아요. 소속이 거기 되어 있다는 거죠. 재학하고 있는 동안에. 그리고 군인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부대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우리 군장병들이 수고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의 엄연한 현실 속에서 이 국방을 위해서 이 군인들의 수고가 얼마나 귀한 수고입니까? 직업 군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신성한 병역 의무라고 하는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입대하여서 훈련받고 이 배치받아서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이 근무하고 있는 우리 병사들. 그래서 우리 직업 군인들 또 우리 병사들 자기 소속된 부대가 다 있잖아요. 우리 이 지역에는 사령부는 포천 관인에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예하부대가 우리 강원도 철원에 있는 우리 청성부대 육사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뭐 2연대 병사도 육사단 소속이에요. 7연대, 19연대, 뭐 보백연대 다 이 청성부대 소속이라고 하잖아요. 더 밑으로 내려가면 몇 년 된지, 몇 대 된지, 몇 중 된지, 몇 소 된지 이 소속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장인들은 또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철원군청 공무원인지, 동성읍사무소 공무원, 또 철원읍사무소 공무원. 요새는 뭐 다 복지센터라고 하는 이러한 좋은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하여튼 공무원들 소속이 다 있잖아요. 강원도청 공무원, 서울시청 공무원, 또는 중앙부처의 공무원들. 공무원이 아닌 일반 기업인도 다 자기 회사가 있잖아요. 자기 회사, 어느 회사, 건설회사든 무슨 무역회사든 어떤 회사든 회사에 다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재직증명서를 뜨면은 다 그 소속 그것을 밝혀서 나오죠. 우리 목사님들도 소속이 다 있죠. 저는 경기 북노회 소속입니다. 여러분, 노회는 목사의 이 기관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은 다 노회에 소속이 됩니다. 감리교 같은 경우는 이 지방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연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했죠. 우리 장로교는 시찰회, 노회에 소속이. 총회는 사실 우리 총회에 있는 분들이 들으면 조금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에서는 총회는 별로 우리와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총회는 목사에 대해서 직접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목사에 대한 소속은 노회입니다. 목사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도 노회가 하는 거지 총회는 목사에 대해서 제재할 수가 없어요. 노회가 우리 목사의 소속입니다. 또 목사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적으로 말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기 북노회에서 철원중앙교회 30년 전에 여기에 위임식을 통해서 위임을 해서 제가 정년 은퇴할 때까지 철원중앙교회 위임 목사, 담임 목사로서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이 이 소속이 되어 있다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 합동교단 산하에 노회가 자그마치 170개 노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경기 북노회가 하나죠. 경기 북노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정부를 중심으로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4개 시와 연천군과 철원군 4개 시 2개군에 걸친 얼마나 넓은 구역이에요, 여러분. 의정부만 해도 넓은데, 포천만 해도 넓은데, 연천만 해도 넓은데, 동두천 양주만 해도 넓은데, 철원까지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경기 북노회. 그러한 노회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산하에 이 경기도에서 저 제주도까지 170여 개 노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 물론 크고 작은 노회가 있지. 목사님들도 이렇게 노회 소속이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국민도 어느 나라에 소속된 국민인가 이 소속이 다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우리 여권이 대한민국 여권이잖아요. 대한민국 여권이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전 세계가 다 여행을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옛날에는 어느 나라 여행을 가든지 그 나라 입국할 때 대한민국 여권을 보여주면 당당하게 입국하게 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 소속되어 있는 미국 국민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중국에. 국가적으로도 우리는 다 이렇게 소속이 돼요. 난민이라고 말하죠. 전쟁이나 내란으로 인해서 자기 나라가 없어진 이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뭐 당연하지 뭐 그게 뭐 별거 대단한 건가? 아니,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난민이 되면 우리를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난민이 되면 세상에서 가장 처량한 민족이 되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주 독립국가는 그래서 이 국가에 속한 국민들이 이 소속감을 가지고 모든 이런 그 혜택과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강원도 철원군에 속해 있고, 우리는 또 그 밖에도 여러분들의 그 생업이나 직장에 따라서 소속되어 있는 곳이 있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성도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하늘에 속한 사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의정부 시민이 될 수도 있고 서울 시민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철원 국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린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나라, 저 천국, 저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천사장의 재림납 발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서육이라고 하는 중국 소설에 보면 삼장법사가 등장하고 손오공이 등장하고 저팔계가 등장하고, 그래가지고 뭐 손오공이 막 구름을 타고 다니는데 까불까불하는데 지가 뛰어봤자 삼장법사의 소나기에 있다, 뭐 이런 재밌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거는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소설 속의 그 웃기는 이야기이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렁찬 천사장의 온 세상을 진동시키는 천사장의 재림납 발소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엄청난 신호죠. 온 세상 사람이 다 함께 들을 수 있는 그 우렁찬 천사장의 재림납 발소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저 공중에서 앞서간 성도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성경 계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단 하나, 99가 이루어졌고 하나만 남았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재림이라고 말해요. 영어로는 second coming, 두 번째 오신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약속 99를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남은 하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시는 그 약속이 반드시 조만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좋고, 안 오시면 안 오시는 대로 그래도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으니까 그것도 좋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재림을 확신하고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을 준비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그 자세와 그렇지 않은 자세는 차이가 크다고 하는 사실이죠.
쉽게 말해서 진실한 믿음,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확신하고 준비하는 이와 같은 성도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성령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입니다. 나는 성령님께 소속된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가운데 보면 거기에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그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그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0절 하반절에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결코 땅에 속한 자의 영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 중에 사는 성도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자의 영광도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이 땅의 부귀 영화, 이 땅의 권세와 권력, 또 이 땅의 지위, 이 땅의 어떤 재물의 부유함, 이 땅의 어떤 기쁘고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땅에 속한 자의 영광입니다. 때로는 이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을 서로 빼앗고 서로 많이 가지기 위해서 쌈박질도 벌이고 살인도 하고 전쟁도 벌입니다. 탐욕을 벌입니다.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 몰라라 하고 나만 잘 된다고 하는 이러한 세상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땅에 속한 자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한참일 때는 영원히 갈 것처럼 착각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이 퇴색하고 빛이 가려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를 드러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후회스럽게 만드는 것이 땅에 속한 자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 고린도전서 15장 이 40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은 우리가 빼앗기지 아니하는 구원의 기쁨, 그리고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육간에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그야말로 공룡과 같은 이와 같은 이 형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 지금은 멸종되었지만 다이노스라고 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대한 공룡. 여러분, 공룡은 가상의 동물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공룡의 이 뼈들이 세계 도처에서 발굴되고 있습니다. 저 빙하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룡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명체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대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이 지구의 이 급격한 기상 이 변화로 인해서 그 덩치가 큰 공룡이 더 이상 생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멸종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것이 이 지구상에 이런 변혁된 외부 조건 때문에 멸종되었다. 근데 그 공룡이 얼마나 거대합니까, 여러분? 날아다니는 익룡도 거대하고, 이 두 발로 걷는, 또는 네 발로 걷는 이 공룡도 얼마나 거대하고,
근데 오늘 이 인류가 21세기에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감염증, 코비드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디시스라고 하는 이 코로나19 감염증 때문에 오늘 전 세계가 5대양 6대주, 그야말로 저 태평양상의 작은 섬에 이르기까지 오늘 다 함께 이 두려워,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언제나 좀 약화될까? 아무도 기약할 수 없는 이러한 거대한 공룡과 같은 재앙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늘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았던 술람미 여인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연합감, 분명한 소속감, 일체감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이 소속감을 새로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현실은 어렵고 여러 가지 근심할 만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에 제약이 있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나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의 사람이고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늘에 소속된 성도라고 하는 이런 소속감을 우리는 확실히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 난세일수록 성도는 자기의 소속을 재확인하고 확신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요절 말씀이지요. 선교단체에서는 오후 3시 5분이라고 이 암송하는 이런 요절입니다. 왜 오후 3시 5분입니까? 15장이니까 군대 이 시간 용어로 15시, 그리고 5절이니까 5분. 그래서 선교단체에서는 외우기 좋게 하기 위해서 오후 3시 5분, 그러면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원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가지들, 가지. 이 가지는 원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영적인 과실을 많이 결실한다.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낫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존재라는, 이것을 신비적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는 신비한 영적 연합을 이루고 있는 관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예수님 자신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요즘 그 은행들의 지점들을 영어로 브랜치라고 합니다. 브랜치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라고 하는 나무의 가지. 예?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가지로서 그 가지가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어야 나무로부터 영양분과 나무로부터 수분과 나무로부터 모든 생명적인 관계를 그 원줄기로부터 가지가 받아야 가지에서 잎이 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변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신비적으로 연합하고 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관계를 늘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 거기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어야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땅에 속한 영광만을 따라가지만 오늘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확신하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영광 중에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38장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인가요? 그 338장 가사 중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Near my God to thee 유명한 찬송 아닙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이 찬송가 가운데 이 4절 가사에 보면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았어.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도 이 찬송을 보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숨질 때 되도록 주께 더 나가는 발걸음에 힘을 더하고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주께 더 나아가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죄인의 자리에 우리는 절망하고 멸망되었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깨닫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 백성의 이 권세를 확신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